제가 소제목은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버릴 것 5가지,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모든 악독 버릴게. 이제 어제 1장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1장은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버릴 것 5가지가, 첫 번째가 모든 악독이에요. 두 번째가 모든 기만, 세 번째가 외식, 네 번째가 시기, 다섯 번째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악독은요, 어떤 사람에게 단순하게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훨씬 더, 그래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기만은 돌론이라고 하는데 속이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 외식은 히포리크리스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은 안 그런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의미고, 시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를 말씀할 때는 이게 자기 우울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이 잘 되고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모든 비방하는 말은 이제 뭐 이건 중상모략하는 거기도 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악담하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5가지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이나 이제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자라가야 하고, 또 태도가 자라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어떤 지점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구나 이제 라고 깨달아지고, 그 출발점이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것이라고 봐요, 그죠? 말씀 안에서 자기 죄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거죠. 그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그죠? 말씀으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예.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살이 좀 붙은 것 같은데, 배도 나오고 대충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족 파티를 할 때 이제 딸들이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찍듯이 이걸 다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큰딸이 편집을 했어요. 몇 시간짜리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야,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거기 있는 거 있죠. 이게 누구지? 하고 봤더니 저더라고요. 얼마나 뚱뚱한지 막 배도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큰딸한테, 야,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니 화면으로 보이니까 정확하게 보이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욕실에 들어가서 씻기 전에, 또 씻어가면서,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옷을 입고 집을 나왔을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내려오면서, 하루 중에도 몇 번은 굳이 거울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대 앞에 달려 있고 욕실에도 거울이 달려 있고 우리 집에도 현관 나서기 전에 현관문 바로 왼쪽에 아주 큰 전면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또 거울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거울을 보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오늘 머리 안 감아도 되려나? 이런 것도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로데오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 자매들 걸어가면서 그날따라 좀 곱게 단장을 한 자매들은 그 쇼윈도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안 보는 것처럼 헐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옷 매무새가 어떤지, 그렇죠? 또 옷은 어울리는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뒤부터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의 거울을 보고, 하루 중에 또 말씀의 거울을 보고, 어떤 건물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또 머리 쳐다보면서 한번 싹 이렇게 넘겨보고, 이렇게 머리 좀 죽은 머리를 살려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비춰보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가만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요.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갈까 봐. 이제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만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지, 이게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심을 하는 부분들인데, 참 말씀이 계속 꼭 몰아가는 것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만가만은 내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갓난 아기들은 원어를 보면 뱃속에서 막 나온 애들이에요. 탯줄을 끊자마자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뭐예요? 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엄마의 모유예요. 그죠?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분유를 먹이더라도 처음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죠? 처음에 모유는 먹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젊은 그런 아기 엄마들도 첫 모유들은 먹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아노덴이죠. 이 거듭남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걸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성을 자기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고 좀 클 때는 무술 영화에 많이 혹했었어요. 무술 영화. 그래서 저도 이소룡 그림 나와 있는 그 쌍절곤 돌리고 하는 그런 무술책 하나 사가지고 우리 그 시골 뒤에 산에 올라가서 제법 여러 달을 쌍절곤 연습을 하고 막 혼자서 무술 연습을 하고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수룡 지나가고 성룡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연걸, 대단했어요. 항비용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진짜 그 시샘 말로 폭삭 늙었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 운동이 다가 아닌가 봐요. 근데 이분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자기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거의 기부하고 또 없는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야, 이분이 참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관광지에 놀러 갔는데요. 자녀들을 데리고 쓰나미가 온 거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딸을 안고 뛰기 시작하는데 금방 물이 무릎에 차고 금방 허리에 차고 금방 가슴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았대요. 그 죽음 직전에서 딸을 안고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리고 겨우 딸을 살리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면서 그냥 섬광처럼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더래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산다는 게. 야, 이게 산다는 게, 사람이 죽고 삶이 이게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새구나. 그 유명한 관광지,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자기가 왔는데 쓰나미가 일어나서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싹 바뀌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빡빡 긁어서, 예, 그렇게 이제 그는 베푸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참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싶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는, 이 쓰나미를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 그때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파주 시장 정도 되는 그는 이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저쪽에도 영생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고지고대로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뜻이 아노되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갓난쟁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은 뭐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예, 여기에 이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못 들었고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키가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게 전부 훈련, 순전한 신령한 젖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모하라 있죠. 사모하라. 거기 밑줄을 좀 그으시든가 동그라미를 그으시든가. 이게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냥 추구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에피포데오는 간절한 갈망이에요. 예, 간절한 갈망. 이거 없으면 죽는 그런 갈망. 예,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갈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갈망을 설명드릴 때 이게 딱 그거더라고요. 에피포데오가. 스승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마다 얘들아, 소용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 몇 달을 하니까 그 중에 좀 제자 한 명이, 스승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그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뒷날부터 수업을 마칠 때마다, 야,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마지막 멘트로 수업을 마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갈망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했을 때 스승이 이제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슴 높이까지 도르게 한 다음에 뒤에서 목을 조르고 물속에다 쳐박잖아요. 그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목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의 몸에서 힘이 툭 풀어지는 걸 느끼는 스승이 물 바깥으로 제자를 쑥 끄집어 올리니까 얼마나 제자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막 스승의 멱살을 잡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스승이, 너 그 물속에서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던 거 있지? 그게 갈망하는 거야.
그렇게 갈망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사모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 사피포데오는 에피포데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내게 먹이는 일에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돈은 갈망하고 사랑받기는 갈망하잖아요.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먹는 일에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참 쏟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진짜 나의 부유함, 진짜 나의 그는 삶 속에서의 평강은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를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큐티는 묵상은 가만가만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 또는 하면 훨씬 좋은 신앙적인 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큐티는 신령한 젖이다,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다가 맛보았으면 하고 그리하라 사이에 틈이 있구나, 시간의 틈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되게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로바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괜찮네 라고 하고는 여러분 그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대학원 때 수업 시간에 유독 큐티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형은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그분이 직접 큐티책을 만들어내는,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한 달에 300권 정도씩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뿌린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를 그만두시고 성락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3시간짜리 수업을 들어오시면 한 40분 정도를 큐티를 나누세요. 자기가 큐티한 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뚱해도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하고는 영 다르죠. 영 다르지만,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큐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렸어요. 큐티에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이게 귀에 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살아내는 삶이 결국 그들에게, 그죠? 저는 교수님이 살아내는 삶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식적으로다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습득을 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은 거죠. 들리지도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게 지난한 싸움이긴 하지만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리하는 사람,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4절을 보십시오. 첫째,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가만가만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배로운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둘째,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에 붙어가면서 제게 되어진 일,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 그게 뭐냐면 이 부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걸 몰랐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목회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달리 이제 밥 먹는 이유,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오늘부로 그냥 목회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캐나다 오면 금방 부자가 된대요. 할렐루야. 거긴 배관공, 목수 이거 하면요 자격증도 필요가 없대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3년간 건설회사 들어가서 일하더니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 4년인가 밖에 안 했는데 집사님 집을 세 채인가 네 채를 샀대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동업하자고. 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남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두고 그냥 집 짓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 왜 이렇게 딴짓을 하고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으니 제가 이 삶으로 가는 데는 좀 더딘 사람이라, 시원찮은 사람이라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요나서를 지나오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거예요. 요나서를 지나오면서. 내가 너무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구나. 이게 너무 진짜 제가 요나더라고요. 요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가 이게 너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핏 어슴풀에 뭔가 좀 깨달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딴 게 뭐 딱히 많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 붙어온 거예요. 붙어오다 보니까 말씀이 서서히 제게 스며들고, 그냥 어느 날 그분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조금씩 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셋째, 내는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잖아요. 구약 시대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원독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의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 속의 제사장들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제사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태도는, 내 행동은 제사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같이 설교를 듣는 세종시에 있는 이제 박 집사님이신데, 어떤 때는 그는 카톡이 오고 그는 전화가 와요. 예. 딸이 수능 보는 날이 이제 보기 며칠 전인데, 거의 뭐 공부를 너무 잘하던 딸인데, 그 딸이 아침에 그냥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예,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이는데, 한 끼 먹이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밥 한 숟갈 집에 넣어놓고 손으로 이래야 밥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걸려야 겨우 밥을 한 끼를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엄마 손으로, 집사님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그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예. 19살이던 딸이 28, 29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화도 나고, 그죠? 딸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막 딸에게 막 쌍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고 또 우는 거죠. 예. 예. 그 삶을 이렇게 버텨내고 살아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그 통곡하는
그런 카톡을 받고 또 전화를 받고 그럴 때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삶의 고됨과 수고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때를 어떻게 잘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좀 잠을 뒤척여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 처지 속에서 또 겨우 하루를 또 버티고 또 감사하고 또 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맡기신 삶의 역할에서 그냥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삶의 예배,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또 갈등, 다툼 속에서, 또 직장에서나 또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나 참 말씀의 도시락을 들고 그때그때마다 신령한 젖을 먹고 또 사모하고 또 비춰보면서 여러분, 이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삶의 제사장들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게 산돌이신 예수 나왔죠.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돌이라고 말해요? 모퉁이 돌 이렇게 말했어. 모퉁이 돌. 여러분, 코너에 있는 돌 말이에요. 코너에 있는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걸 머릿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이 벽과 저 벽을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돌, 그렇죠?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삶과 예배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내 현실만 있으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서 갈 때 결과가 뭔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카타이스키노라는 단어더라고요.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니, 말씀이 우리를 예수와 나를 연결시키니, 내가 붙드는 말씀이 내 현실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주시니, 우리가 이 모진 삶, 고된 삶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고 또 살아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배다라는 거예요. 보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8절까지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과 적응점을 잡아서 오늘 그냥 이 정도밖에 안 깨달아져서 깨달아지는 대로 벌새가 아마존이 다 타고 있는데, 그 조그만 참새보다도 적은 벌새가 그 조그만 주둥이로 물을 한 방울 찍어서 갖다 놓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순종 있잖아요.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순종.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사실은 실망하는 것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낙심하는 것도 넘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참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순종으로 가져가 보는. 그래서 여러분 백날 제가 큐티하고 여기서 말씀을 나눠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주제는 그거예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책을 닫고 노트북을 두고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디로 적용하며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인 거죠. 그 질문하느라 깜빡깜빡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또 기도할 때도 계속 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걸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죠. 확 잡히는 날도 있고 어슴푸레 잡히는 날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잡히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 오늘 큐티를 못했거나 오늘 적용을 못했으면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한 거죠. 그러면 미련두지 마시고 내일 말씀 앞에 잘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적용 잘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랬으니, 여러분 적용할 거리, 순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고 들리는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그래서 그 더 큰 순종의 순종의 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을 살리고 백을 살리고 천을 살려가는,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네 가지 신분. 그 10절까지 따져보면 사실은 몇 가지 더 신분이 더 되긴 하는데, 자, 첫째는 어떤 거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 우리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네 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어요. 내 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죠? 내 죄도 못 보고, 자, 거기서 이제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야, 이게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 빛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설프지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복음 앞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구절 앞에서는, 야,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될 사람은 누구지? 이미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좀 더 그를 섬겨야 될 방법은 뭐지? 라고 적용해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택한 족속, 왕대상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 신분이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여러분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라고 수율도 나눈 것 같아요. 너 이제 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고 마시며 잘 씹어서 또 삼키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으로 가져와서 끄덕끄게 갈망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정말 더 이상 장님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장님으로, 목사가 장님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 외에는 하나님 딴 곳 쳐다보지 않고 땀만 품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 목숨을 걸어가는 교회요, 또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요, 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꼭 중보 부탁을 드리고,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공고함 속에 개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큰 사랑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또 믿음으로, 은혜로 또 공급해 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